작년에 결혼한 후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신혼생활이 행복한가 봐요.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잘해주시나 봐요. 사모님이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 말을 그냥 칭찬으로 곧대로 다 받아들여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아내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전사님 살 좀 쪘습니다. 이젠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냥 이 말을 그 얼굴에 앞에서 두고 하면 민망할까봐 그냥 둘러서 표현한 말이었는데 저는 미련하게 그냥 칭찬해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하고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먹는 일에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간식거리가 가득했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항상 주변에 음식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다시 이 교회에 돌아올 때는 10kg를 빼서 돌아왔는데 다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자리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함을 제가 깨닫고 이제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살을 이대로 쪘다가는 정말로 내가 생각도 못했던 몸무게를 체중을 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절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찐 이유는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아주 잘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음식은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이 쪘던 이유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는 것을 제가 절제하지 않고 다 그냥 받아들였던 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제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제 눈에 간식거리가 보이지 않도록 다 치워두거나 그 자리를 피했어야만 하는데 누가 모여서 야식을 먹는다더라, 누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더라 하면 제가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제가 스스로 방치해두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 자기의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방치했다가 이제 이전에 받았던 복과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우리는 그를 지혜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인 잠언과 전도서를 그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한 그가 창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각각 서로가 자기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사건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장면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라면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돈이든 부든 명예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주어졌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시내산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다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여 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기를 낮춘 고백이 하나님께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게 하시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며 그 우상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우상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겸손했던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넘어질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셨고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돌이키고자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통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강성해져 갔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여인들의 마음을 뺏긴 그 솔로몬은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까지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였던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게 되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곁에 죄의 걸림돌을 남겨두었을 때 그 걸림돌에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안타까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했던 고백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참 마음으로 정말로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은 그가 절대로 곁에 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들이 그에게는 기쁨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를 죽여가는 독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방의 여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큰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겨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문제를 야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우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그들이 마음에 자기의 우상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세우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자기 우상을 자기의 마음에 드린 것을 하나님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의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중에는 우상이라니요, 제게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상이 보이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 10년 전에 유행했던 이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악의 군주 사우론이라는 악의 군주가 소유한 힘의 반지를 누가 서로 쟁탈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의 해박한 톰 쉬피라는 교수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리고 소설을 보면 그 등장인물 중에서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더니라도
이 반지만 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지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이전에 이루고 싶어 했고 자기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반지가 원하는 대로 결국엔 그렇게 파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꼭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이것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꼭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결국 타인과 자기 자신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내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 아닐까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셨던 저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신들이 서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신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거짓 신들이 무엇이 있냐면 음식, 섹스, 미디어, 성공, 돈, 성취, 사랑,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구분하여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본다고 할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바뀐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가 이방의 그 여인들을 이제 맞이하여 드릴 때 통혼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내들을 맞이해 드릴 때는 크게 그가 문제시 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이기에 나는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계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곁에 두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까지 우리가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그 걸림돌들을 곁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은혜들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혼을 금하신 이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통혼을 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더 이전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다 정복하라고, 다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살 때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비를 주관하고 있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마음을 빼앗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경히 여기며 그들의 삶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솔로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음식에 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곁에 있으면 자꾸만 절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 관용적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우상들이든지 혹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취약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을 상당히 좋아해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격한 운동 때문에 몸을 다쳐서 사역에 지장이 왔을 때도 있었고요.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그것들을 보다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놓쳤던 경우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4시간을 이제 보내시겠지만 저에게도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싶어도 이제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때로는 거기에 많은 마음들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스포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취약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그것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내가 연약한 것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곁에 가면 넘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더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해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뭘 그렇게 유별떨어 그렇게 광신도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했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넘어졌던 이들은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의 걸림돌에 대하여서 방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버리라고 이야기하며 범사에 좋은 것들을 취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닮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서 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손이나 발을 찍어 내버리는 것이 그리고 눈을 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팔이나 발이나 눈을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손과 발, 눈조차도 우리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걸림돌, 그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걸림돌을 우리 곁에 방치하게 두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방심한 채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바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흘리셨던 그 희생은, 그분께서 지불하셨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에 이제 감격한 삶을 살지만, 때로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대가 지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좋은 것이라고, 내게 조금 유익해 보인다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즐겁다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 곁에 둠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질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던 것 아닙니다.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죄의 걸림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두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의 전환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청종하며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죄의 걸림돌들을 치워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을 보고 그리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영원한 안식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면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의 걸림돌들을 곁에서 치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과 같이 한때 하나님께 흡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가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떠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넘어졌지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 그 죄의 걸림돌들을 곁에서 치울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능력의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